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 선교를 위한 영적 부흥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으로 부흥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남은 교회 또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함을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마크 핀리 목사님의 Revival for Mission이라는 책을 참고로 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챕터 2의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도, 부흥의 심장박동이라는 챕터입니다. 참 이 제목이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의 동력이 될 만큼 충분한 심장박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힘차게 펌프질을 하면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다시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기도한다면 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들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실제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심장박동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박동은 쉬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뛰는 심장박동. 여러분,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됨과 동시에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뜁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칠 때까지 그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내가 그 심장이 뛰든지 뛰는 것을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심장은 계속해서 펌프질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뛰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옮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며 들이킨 이 산소를 온몸에 전달시키면서 우리가 비로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심장박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심장아, 너 힘들겠다. 오늘 좀 쉬어라. 나도 잘 테니까 너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심장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쉬지 않고 뛰는 이 심장박동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또 말씀을 읽고 헌금을 내는 것, 이런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들이 다 중요하지만 기도는 심장박동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박동.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근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복음사역자 25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 이면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근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심장 박동이든 기도가 호흡이든 간에 그것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며 단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의 삶에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심장 박동과 같이 쉬지 않고 이어가고 계십니까? 정로의 계단에서는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을 꼬집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호흡과 같이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모든 축복과 지혜와 생명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떠올리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복음과 은혜를 깨달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공적인 기도를 떠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를 갖춰서 공식적인 말투를 갖추고 하는 기도. 아, 이것이 기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적인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정의로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를 그침없이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면서 생활을 해야 하고 일터로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는 좀 다른 기도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쉽게 떠올리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어떤 절대적인 신 앞에 펼쳐놓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민족으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에도 하늘님을 믿던 민족이었어요. 정화수를 떠놓고 혹은 달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빌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그것을 쉬지 않고 호흡처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개념을 잡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피, 십자가의 도를 중보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며 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인식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친구에게 우리의 사정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할 말이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야, 나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을 이루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우리가 느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내 마음들을 마음껏 펼쳐놓고 위로받고 공감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에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에만, 내가 혹 돈이 필요할 때에만 친구에게 연락해서 야, 나 이거 필요한데 라고 말하면 그 친구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금세 이 친구는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구나 하고 그 친구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친구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의 시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수많이 기록된 다윗의 기도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단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계획만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두려울 때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도 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달라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요. 원수의 손에서 도대체 언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 속 깊숙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친구로, 때로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분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와의 다양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요술램프 같은 분, 저 멀리 하늘에 멀리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삶의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와 관계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맺은 관계를 쉬어갈 수 있나요?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점처럼 찍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로서 엄마 아빠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엄마 아빠와 관계가 맺어져 있나요? 늘 엄마 아빠와 전화로 연결해야지만 관계가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서 있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의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듯이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혈육으로 지속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관계는 제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는 어떤가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쉴 수 있습니까? 제가 잠시 출장에 가서 몸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떨어졌다고 해서 잠시 몸이 떨어졌으니 이 관계를 쉬어볼까? 하고 제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인간입니까? 아니죠. 짐승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연결되어 몸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늘상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심장박동이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뛰면서 나의 생명을 이어가듯이 하나님과 맺어진 이 기도로서 맺어진 관계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심장박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저를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민의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저와 동역자가 되어주시는군요. 저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군요. 우리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지금 이 순간 나와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잠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을 먼저 베푸는 것이 정말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인식해 주지 않는데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하면 어떤가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어 줬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손해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득이 될 만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모두가 거절해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까지 내려오실 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땅에 목숨까지 바치러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동시에 잠시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나의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이 시간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있는 자리에서 뒤쫓아오시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서 잠시 쉼표를 찍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박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흥의 심장박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심장박동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생과 사의 기준점으로 삼듯이 기도가 멈추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었다 살았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심장박동이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모습은 뭔가 폭발적인 성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열정적인 말씀과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분위기와 이런 모양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자주 부흥회라는 성격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흥의 분위기가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이 부흥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목소리가 쉬어 계세요. 쉰 목소리로 뜨겁게 화려한 음악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불리는 알지 못하는 이 소리를 마구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것이 부흥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병고침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런 기적을 맛보고 뜨거운 감정을 맛보는 것이 영적인 부흥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책 Revival for Mission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회중도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단체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집단적인 대중심리와 음악이나 분위기를 이용하여 어떤 뜨거운 감정의 경험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조용해 보이지만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부터 이르러 오는 개인의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참된 부흥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맹목적으로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유익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뭔가 사람들을 쉽게 초대할 수 있는 멋진 예배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의 지도력이나 아이디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개인의 부흥, 개인이 간절히 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부흥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명령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흥을 꿈꾸면서 오직 두 번째 명령만을 염두에 둔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의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 개인의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 조건은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과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셨던 김기곤 교수님의 강의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 성령 충만 사건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에 오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5천 명이 회심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도에 투자된 시간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 능력 있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가 회복되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로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삶의 모양을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특별한 전도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진행했던 전도회였는데요. 이 전도회는 좀 특별한 전도회였어요. 매일의 강사가 일반 개신교에서 재림교회로 개혁하신 분들이 매일매일 간증을 하면서 준비된 전도회였습니다. 정말 강사님들의 이 간증이 하나하나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할 때에 어떤 분은 큰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까지 맺어온 모든 인간관계들을 포기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을 함께 요청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셨던 분께서는 온 사랑을 다해 섬기던 교회로부터 배척받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전도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하신 분들과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재림교회에는 좋은 점들이 많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재림교회는 기도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리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기도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찝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안교 시간에 정각 출석을 하고 매일같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 지식에 박식하게 되고 술과 담배, 건강식을 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기도의 문화, 모범적인 기도의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어떤 기도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지? 어떻게 뜨거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신앙이 깊어갈수록 기도 생활을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개신교에서 드리는 방언 기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에는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렇다면 그에 반해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개신교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새벽 기도와 많은 절기들에 드려지는 기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생각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주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의 시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결론까지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에 확신을 줍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선택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재림교회의 진리들을 발견했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모임에서 함께 모여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진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고 때로는 밤새도록 빛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알고 그의 왕국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림교회는 기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빛을 깨달을 때까지,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함께 모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늘 모여서 대화하는 주제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나는 그 음성을 따라 어떻게 순종해 나갔는지,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와 대화 속에 이 기도의 문화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흥의 핵심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쉬지 않는 관계의 기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